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이 바로 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연말까지 다니엘서 쭉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 7장쯤에서 잠시 중단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첫째 주에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서 함께 읽었던 말씀을 오늘 한번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좀 할 텐데요. 지난 주에 제가 두 가지 질문을 2주 전에 했었습니다. 올 한 해 2024년 열심히 사실 텐데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혹시 떠오르십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다른 사람들 다 기죽였어요. 아마 계획도 세우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여전한 모습으로 꾸준히 살기를 생각하실 분도 계셨을 텐데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금년 한 해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며 살 것인가 잠깐 생각해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나.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분의 제자들이 탄 배 외에는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제자들이 따라가는 것을 보이나 그러나 다른 배들이 들레를 떠나 주께서 감사드리신 뒤에 그들이 빵을 먹던 곳으로 가까이 왔더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또 그분의 제자들도 없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그분을 만나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언제 여기로 오셨나이까 하매.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께서 이곳 이게 갈릴리 호수고요. 여기에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소위 떡 5개, 빵 5개와 물고기 작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전체적으로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모였을 거라고 추정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먹이셨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제자들은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건너갔어요. 배를 타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따라서 많이 건너갔을 때이니까 여기에 배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곳에 남아 계셨었던 거죠. 그러면서 뒤늦게 뒤따라서 물 위를 걸어가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던 장면 기억나십니까? 그 장면이 기억이 난다고요? 옆에 있는 분이 잘 돌봐드리시고. 근데 이제 여기 가버나움은 여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디베레라고 나오죠. 디베레는 이 호수 중에 어디쯤일까요? 이쪽이 디베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무리들이 여기 다 가버나움으로 건너갔는데 예수님은 남아 계시다가 이제 뒤따라 무리를 걸어가셨고,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려고 일로 이렇게 건너왔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미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일로 가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일로 왔다가 허탕치니까 다시 이쪽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기 계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하여튼 상황은 그렇습니다. 자, 26, 2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인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찾는 건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는 거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죠?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는 것은 무슨 의미이고 빵을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건 무슨 의미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뭘 원하셨는가?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는 건가요? 아니면 말씀을 믿는 건가요? 말씀을 믿는데 기적이 도움이 되긴 하죠. 신뢰를 주니까. 그렇죠? 그럼 예수님의 궁극적인 의도는 뭘까요? 그 이제 뒷부분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기를 믿기를 바랬는가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떤 존재로 믿기를 바랬을까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죠. 그렇죠? 예,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는 것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 것을 안 믿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예, 사실 다 맞는 답이에요. 맞는 답인데 그 이제 뒤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하늘에서 보낸 존재다. 이제 유대인들이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걸 안 믿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늘로부터 온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뭘까요? 기적들이었던 거예요. 야, 하늘로부터 보내지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기적을 어떻게 행할 수 있겠는가? 그냥 이 기적들을 보여주는 목적이 기적 자체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늘로부터 온 존재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거였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기적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캐치하지를 못하고 야, 빵 준대 이러면서 이제 예, 어쨌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를 봐야 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보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원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다윗과 그렇죠. 이제 소위 다윗과 같은 전쟁을 잘하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현실 세계의 핍박자인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 거기에만 초점을 맞췄던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그걸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럼 무엇을 해결하러 오신 거죠? 그래서 죄를 해결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뭐였죠?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절대적이고 무한한 가치와 이 땅에서의 핍박자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상대적이고 또 유한한 어떤 가치, 이것을 혼동을 했던 거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봉인하셨다는 표현이 무슨 의미를 가진 걸까요? 일단 봉인은 뭐냐면 편지를 쓴 다음에 그 편지의 봉투를 아무도 열어보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봉인하셨다는 것이 여기서 무슨 의미를 가진 걸까요? 오케이, 뭐 봉인했다, 인쳤다, 확정했다 이런 건데 무엇을 확정했다는 뜻일까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영생의 양식을 주는 존재가 누구냐? 근데 그것이 바로 사람의 아들인 예수님인 것을 하나님께서 봉인을 딱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서 바꾸지 않는 이상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을 주는 존재다 라고 영구히 확정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존재가 새로 올 수도 없고 내가 바로 그 존재다. 하나님이 영구히 인정한 존재다.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너희들이 뭐 딴 사람 원한다고 딴 사람 보내주고 이러는 거 아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의미가. 그러니까 왕이 도장을 꽝 찍으면 더 이상 변경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인정한 유일한 존재다. 너희들이 그 봉인을 해제시켜서 바꾸거나 바꿔달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확정한 존재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얻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다. 그 의미가 가장 초점일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근데 이렇게 그래서 결국 내가 생명의 양식을 주는 보냄을 받은 존재다. 응? 하나님이 확정하신 그 존재인데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기적이다. 근데 너희들은 그 기적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나를 알아야 되는데 단지 빵 나눠주는 존재 정도로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정말 본질적인 것은 깨닫지 못하는 거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겠죠? 예. 자, 그러면 다시 한번 26, 27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로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이루고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인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을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것 좀 성취시켜 주세요. 뭐 이러는 거죠.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짧은 시간 내에 돈을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게 바로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 본질적인 가치는 별로 초점을 맞추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과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모이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또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고 그런 것을 돌아보게 하는데 그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7, 8, 9절에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 아니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특히 이 7절, 8절에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지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참 이 말씀이 자주 되새기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뭐 아주 본질적인 질문일 수 있죠. 예. 도대체 왜 사느냐 이런 질문일 수도 있고요. 그죠? 예. 무엇을 이루려고 사느냐. 물론 뭐 살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궁극적인 가치와 목적이 뭐냐 이런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으면 인력학제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참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교회에 모였느냐? 이런 질문일 수도 있고요. 예. 무엇을 얻으려고 그렇게 수고하느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자, 28절부터 31절까지 또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사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느냐니까. 선생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기록된 바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려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건너야 하니. 28, 29절 말씀도 좀 우리가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사실은 뭐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긴 하죠.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가장 본질적인 게 빠지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9절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본질이다. 그렇죠? 본질이다. 이런 건데 사실 이게 아주 실감나지는 않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은 막 선교지에 가서 막 교회를 개척하고 막 사람들을 모아서 복음을 가르치고 뭐 이러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보통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렇죠? 뭐 외형적으로 이렇게 좀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건 안 하면서 비본질적인 거에 더 초점을 맞추니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나눠서 이렇게 보내신 적이 있었죠. 그렇죠? 여러 마을들로. 근데 그들이 다녀와서 너무 기뻐하며 보고를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도 내쫓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이러고 왔더니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죠.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렇죠. 이 귀신들이 쫓겨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죠?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랬는데 귀신이 쫓겨나는 것도 기뻐할 일이지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러셨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생각해봤더니 이런 것 같아요. 보통 세상에서 성공을 했다고 하면은 돈 많이 벌고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는 그게 성공이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신앙적인 관점을 갖게 되면 세상에서 성공이 그다지 가치 있는 성공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의 성공이 더 가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앙적인
욕망이 생겨요. 그래갖고 남들보다 좀 더 영적이 되고 싶어하고 좀 더 영적으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냥 목사님으로서 만족하지 못하고 총회장이 돼야 되고 기독교계의 위대한 인물이 돼야만 하나님 앞에 가서 더 큰 상급을 받을 거고 더 인정받을 거라는 생각에 거기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예,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하늘나라에 등록된 것 자체가 절대적인 가치다. 나머지는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과 제가 그냥 천국에 등록됐다는 것 자체만으로 더 이상 바랄 게 없나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가장 신앙적인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억지로 동의하실 필요는 없어요. 억지로 동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제 강의가 워낙 널리 퍼져 있다 보니까 어딜 가더라도 사람들이 저를 귀하게 여겨주고 저를 존중해주고 이러거든요. 근데 거기에 자칫하면 제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어디 여기는 딴 데보다 나를 덜 알아주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나를 이렇게 소홀하게 대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강사비를 요것밖에 안 주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누구나 빠질 수 있는 이 걸림돌이거든요. 그죠? 덧치고.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전곡을 찌르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너희가 구원받는다는 것 자체가 절대적인 가치다. 네, 그걸 되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고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알리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사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나이까? 선생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더라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불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운 흙의 꽃과 같으니라. 푸르마르고 꽃을 지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아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모든 형제의 자매님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거룩하신 영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